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백합화되어 주셔서 우리를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안에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의 향기 안에 젖어들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어두운 영혼, 악취나는 영혼 깨끗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만 묻어나는 인생 되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옆에 있는 분들하고 잠시 사랑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들을 표현해주는 짧은 말들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속담들이 있어요. 그리고 별로 안 좋아하는 속담들이 있습니다. 공든 탑이 무너지랴. 정말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살고 우리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는 성경의 가치를 이 속담이 이야기해 줍니다. 개천에서 용난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들을 들어쓰셔서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들어쓰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내는 말 중에 하나가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말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말이나 머리로 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순종함으로 주님 역사에 헌신할 때 보배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참 귀한 속담들입니다. 제가 싫어하는 속담들이 있어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긴다. 과거에 받은 상처들 다 교회에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한테 눈을 기는 거예요. 목사한테 눈을 흘기는 겁니다. 밖에서 스트레스 받고 집에 와가지고 남편에게 아내한테 자식들한테 눈을 기는 거예요. 강한 사람한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약한 사람한테 스트레스 푸는 겁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긴다. 저런 말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 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이 속담이 아마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제 버릇 개 못 준다. A leopard can't change his spot.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3살 버릇 가지고 결혼생활 20년 했는데 이게 80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죽을 때 돼서 왼수 됩니다. 그죠? 3살 버릇 80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고 그런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만큼 답답하고 괴로운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변화해야 행복하니까. 그 사람도 행복하고 그 사람을 지켜보는 하나님도 행복하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나는 네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 행복한 사람 만들어주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누가 뭐래도 타고난 기질대로 살 거야. 타고난 성질대로 살 거야. 그러면서 변화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누가 좀 변화돼야 된다 이러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실까?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말로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서 사탄이 준 어두운 성격들, 어두운 기질들, 그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누리는 행복, 이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데, 교회에 오는데 왜 변화되지 않는 걸까? 왜 목사님들이 맨날 사람들 변화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절망해 하는 걸까? 여러분들 남편들과 아내를 보면서 우리 남편 절대로 변화 안 돼. B형이라 그래. 왜 그러면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변해야 하는데 변화하지 않을 이유. 내가 변화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살아요. 이대로 살아도 나는 괜찮아 하는 핑계들을 찾아서 그 핑계들을 대면서 안 변하려고 합니다. 이대로 괜찮다. 수많은 이유들을 대요. 고속도로에서 스피딩 잘 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또 핑계도 잘 댑니다. 이 어느 날 85번 도로를 타고 북쪽으로 가는데 이 85마일로 달리다가 경찰한테 걸렸습니다. 경찰이 물어요. 뭐가 그렇게 바빠서 이렇게 85마일로 달리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저기 보이는 85라고 쓰여진 저 표지판이 스피드 리밋인 줄 알았다. 그렇게 핑계를 댄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어이없다는 듯이 보고 웃으면서 그러면 당신은 하이웨이 285에서 얼마로 달렸습니까? 묻더라는 거예요. 네, 핑계를 대다가 망신을 당한 겁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이런 예화를 봤는데요. 이 What's your excuse? 당신의 핑계가 무엇입니까? 라는 책을 도미닉 앤드류라는 이 메이컨 경찰서에 있는 이 경찰이 펴서 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 조지아 남부에 있는 75번 도로, 여기서 교통경찰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그 메이컨 경찰서에서 어느 날에 한 달에 580건의 스피딩 티켓을 받아냈대요. 그런데 이 도미닉 앤드류라는 사람이 그달 580건 중에 400건을 이 사람 혼자 스피딩 티켓을 끊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의 스피딩 티켓 400건을 끊으려면 하루에 몇 건씩 끊어야 돼요? 한 15개 이렇게 끊어야 됩니다. 공공의 적입니다. 75번 달리다가 이 사람 만나면 무조건 걸리는 거예요. 뭐 몇 마일 초과해도 걸리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과속에 걸린 사람에게, 스피딩 걸린 사람한테 다가가서 한결같이 똑같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 스피딩에 걸렸습니다. What's your excuse? 뭐 때문에 스피딩을 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대는 사람들의 그 이유가 한결같이 가관이었다는 거예요. 35마일 중에서 57마일로 달린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What's your excuse? 대답이 이래요. 얼마 전에 CD 플레이어를 갈았는데 그 CD 플레이어가 계기판을 건드린 것 같아요. 내 차는 35마일이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CD 플레이어 탓이었다라는 거죠. 55마일에서 82마일 달리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What's your excuse? 나 도미노 피자 배달원인데 늦어서 그랬어요. 55마일을 전해서 73마일 달린 사람. 지금 아버지를 화장해서 재 뿌리러 가는 중입니다. 불쌍히 여길 줄 알았던 거죠. 예, 이유가 안 돼요. 45마일 전에서 68마일 달린 사람. 집에 빨리 가서 봐야 할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봐주세요.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저도 걸린 적이 있는데 내리막길에서 나도 모르게 내리막길이라 속도가 빨라진 것 같습니다. 35마일에서 50마일로 달렸는데 이유가 안 됩니다. 바로 스피딩 티켓을 주는 거죠. 저만 그런지는 모르지만 경찰에게 스피딩으로 걸리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스피딩에 걸렸습니다. 내가 과속해서 스피딩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자기 책임으로 돌리고 자책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다 뭐라 그래요? 재수 없어서. 저놈의 경찰이 나를 잡으려고 저기 숨어 있어서, 아니면 저 사람이 에이시언이니까 나를 잡으려고 꼭 저기 숨어 있어서 내가 재수 없이 걸렸다. 경찰 탓, 재수 탓 합니다.
근데 그렇게 경찰 탓, 재수 탓, 도로 탓하면 그 사람 나중에 가서 또 스피딩으로 걸릴 확률이 높아져요. 왜?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잘못이라서 스피딩 절대 안 해야지. 그렇게 결정을 하고 정말로 속도를 지키면 걸리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면 걸리지 않아요. 그러나 경찰 탓, 재수 탓, 남 탓, 도로 탓, 환경 탓하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자꾸 핑계를 대는 것들이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짜증이 날 때가 있고 이렇게 화가 날 때가 있죠. 정말 신경질 내지 않고 짜증내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때때로 나의 옛자가 살아나서 또 방심한 틈에 짜증내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가 날 때 자기 탓하지 않습니다. 내 승질이 더러워서, 내가 못나서, 내 속이 좁기 때문에, 내가 부족해서 화가 나고 짜증났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짜증나고 화나는 대부분의 경우는 아내와의 대화 가운데서 가까운 사람하고 지내다가 무슨 말 한마디를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나를 자극해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짜증내고 화내면서 내가 짜증내고 화를 내는 건 와이프 탓입니다. 어리석은 행동, 어리석은 말,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과 말, 그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속이 좁아서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부족함, 상대방의 한계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고 핑계를 대고 그 사람을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화를 내놓고 화를 내는 것은 당신 탓이다, 남편 아내 탓, 자식 탓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내 핑계, 자식 핑계, 환경 핑계, 아주 어린 시절 만났던 유치원 선생님 핑계, 이민 와서 처음 만났던 어떤 사람 핑계, 그렇게 남 탓, 환경 탓, 다른 사람 핑계를 하고 조상을 핑계를 하고 무엇인가 구실을 찾으면 나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변화의 기회를 그냥 놓치고 마는 것이죠. 나는 괜찮은데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주위 사람들을 향해서 화살, 비난의 화살을 날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정말로 3살 버릇 80까지 갑니다. 불평과 불신과 불만의 그 인격이 변화되지 않고 80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외롭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역사 가운데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여,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불행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역 가운데 우리를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 40년 동안 양치기로 무기력하게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세에게 임하셨습니다. 근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세를 비롯해서 우리가 요즘에 새벽기도에 묵상하는 기도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너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쓰고 싶다라고 얘기할 때 핑계댑니다. 처음부터 오케이 하고 나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나는 그런 삶 살기 싫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구원해 내라, 이스라엘 백성을 행복하게 좀 해줘라, 울며 부르짖고 고통하는 것이 너무 불쌍하지 않느냐, 저들을 구원해서 좀 행복하게 해주는 삶 좀 네가 좀 살아봐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자기 탓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 탓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물을 것이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것이다. 내가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남 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자기 입, 자기 혀, 자기 말 탓을 하는 거예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 나는 말로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나는 몸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나는 능력이 부족해.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요. 그 얘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설득을 하니까 출애굽기 4장 13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해줄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데 왜 나를 선택하는 겁니까? 나는 그런 사람 살기도 싫고 살 수도 없는 무능력자입니다. 하나님 사람 잘못 골랐습니다. 하나님 탓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비난해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탓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수없이 많은 excuse, 핑계들을 댑니다. 뭐 돈이 없어서, 못 배워서, 장가를 가야 되기 때문에, 밭에 농사를 져야 되기 때문에, 혼인잔치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갖가지 핑계를 댑니다. 나는 능력 없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우리와 닮은 점이 있지만 모세가 우리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자기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면서 조금씩 순종해 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할 수 없다고 핑계댈 때마다 모세에게 끊임없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누구간데 라고 하는 모세에게, 나는 능력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너 능력이 안 되면 내가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나 여호와다, 나 스스로 있는 자다, 충분히 사람들 듣게 해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자기 말과 입과 혀를 탓하는 모세에게 그 입 누가 지었느냐,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 그리고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서서 나는 못 갑니다. 내가 아론 붙여줄 테니까 같이 해,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행복하게 만들어줘,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비난하니까, 하나님 구원해내지 않는다 이러니까는 아니야, 나의 권능으로 반드시 구원해낼 거야,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라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모세가 행복해지고 양치기 삶을 청산하고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이스라엘 백성의 행복을 정말로 만들어주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할 때 계속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방식은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변화됩니다. 우리 교회에 요즘에 경사가, 안 좋은 일도 있지만 경사가 생겼어요. 두 가정이 임신을 했습니다. 태교를 하려고 그래요. 뭘로 태교를 해야 될까? 뭐 바하도 듣고 베토벤도 듣고 모차르트도 들어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성경 말씀을 틀어놓고요, 계속 듣고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요,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는 그 말씀들을 계속 들으면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거 안 듣고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듣고, 이거 별로 좋은 방식의 태교가 못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 순간순간 모세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모세는 이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함으로 모세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핑계대고 거절하고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변화되어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구별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인 대화,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독특한 특성입니다. 부부간에, 부모 형제간에 대화가 안 되면 문제가 생겨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교제가 안 되면 참 답답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요. 교회 다니는 것이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교회협의 연합집회 오신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써놓는 것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생명의 삶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와서 1년 동안만 이 교회에서 목사로 섬길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신학교 가고 전도사가 되고 부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됐는데, 그 수십 년을 목회하는 동안 자기는 행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과 함께 목회를 하면 정말로 행복할 것 같으니까 1년만 목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고2 때 목사님의 10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목사님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했다면 어떻게 우리 교회와 제가 목사님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을 변화시켜주지 못했는데 어떻게 나와 우리 교회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어갑니다. 부부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상대 배우자가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만을 기대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완전한 예수님의 사랑이 나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 느낌을 받지 못하는 아내가 어떻게 남편에 의해서 행복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는 남편이 행복하게 만들어줄 걸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점은 이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스스로 예수님에게 행복함을 얻는 그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교제 가운데 그 비법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 스스로 기쁘게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어느 누가 그 일을 대신해 줄 거라고 기대해도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도 못 해주는데 어떻게 목사가 해주겠어요? 어떻게 남편과 아내가, 자식들이 해주겠습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기대하시는데요, 저는 안내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시도록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중매장의 안내자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시게 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그 깊은 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영적인 비법을 터득을 하셔야 돼요. 그것을 터득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아무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비법을 이렇게 터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면서 순종해 가면 됩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것과 비슷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미국에 와서 영어를 배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와서 미국 사람들 만났을 때 들려요? 안 들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안 들립니다. 그런데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뭔가 한 단어라도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들려요. 듣는 것으로 개스하죠. 아, 저 사람이 이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한 단어라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립니까? 안 들려요. 똑똑하게 한국말로 얘기를 해도 내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들립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내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 사람 얘기할 때 내가 잘 못 알아들으면 뭐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뜻으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합니까?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그 의미를 알아들을 때까지 묻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제게 어떤 의미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어디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성령의 인도 안 받는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한다 그랬어요. 성령의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세요. 기도할 때 하는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얘야, 네가 좀 더 기도했으면 좋겠다. 얘야, 네가 남편 들어왔을 때 웃으면서 여보 사랑해 말해줬으면 좋겠다. 애들 오락해도 혼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 음성을 들으면 나도 행복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문제를 밖에서 찾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것에서 찾지 않고 자꾸 밖에서 찾아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못하는 이유,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은 이유를 공간의 문제, 교역자의 문제,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사람의 문제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더 넓은 공간으로 옮기기도 하고 목사를 쫓아내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모셔오기도 하고 교회를 옮겨보기도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에 오신 유기성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 자신도 그랬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구나. 정말로 예수님만으로 내가 만족스럽구나. 이런 사람은 외부에서 찾지 않습니다. 남 탓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남 탓, 조상 탓, 환경 탓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사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성도 탓하고 성도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목사 탓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 탓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남을 비난하고 남을 탓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불만족스럽고 내 속이 지금 타들어가고 있다는 표시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핑계일 뿐입니다. 남 탓하고 외부 탓하고 환경 탓하는 건 여전히 핑계일 뿐이에요. 신앙의 참 기쁨과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완전히 왕으로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나고 있는데 그 누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예수님으로 만족 못하는데 세상 그 무엇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그 무엇으로도 내가 만족할 수 없는 거, 이게 영적인 진리잖아요. 내가 바르게 서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면 다른 일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내 신앙이 문제지 남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실제 간증인데요, 이 목사님 결혼 기념일이 7월 1일이랍니다. 7월 1일 저녁 7시에 결혼식을 올렸다는 거예요. 7월 1일 오전 10시에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어는 비자 인터뷰를 하고 저녁 7시에 결혼식을 올리고 7월 3일 날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식에 얽힌 에피소드를 간증을 하는 건데요. 자기가 오전 10시에 비자 인터뷰를 가서 비자 인터뷰를 다 끝내고 집에 오니까는 12시가 넘고 점심 먹을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점심 먹으니까는 피곤하더라는 거예요. 결혼식 시간 7시까지. 6시간 남았구나. 피곤하니까 한숨 쉬어야지 하고 침대에 누워버렸어요. 사람들이 찾는 겁니다. 도대체 신랑 어디 갔어? 비자 인터뷰 간 사람이 연락이 없어요. 5시가 됐는데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신랑이 도망간 거 아닌가? 신랑이 무슨 사고 난 거 아닌가? 친가나 처가 다 찾아 나갔어요. 못 찾았습니다. 이 결혼식 하기 어렵겠다. 집에 들어왔어요. 보니까 집에서 퍼질러 자고 있습니다. 깨웠어요. 뭐 하고 있냐? 결혼식 할 사람이. 아니 시간이 이렇게 됐느냐고. 5시에 일어나서 보니까는 이발도 안 했어요. 가서 이발사한테 빨리 이발해달라고. 아니 왜 그렇게 서두르느냐고. 내 결혼식이 7시인데 이발해야 된다고. 이 이발하는 사람이 아주 한심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어쨌든 이발사가 막 이발을 했습니다. 근데 면도를 하다가 빨리 하다 보니까 또 싹 벼버렸어요. 반창고 붙이고 택시 타고 결혼식장에 가까스로 7시 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도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에 신부를 봐야 되잖아요. 신부 대기실에 딱 갔습니다. 여러분, 실종됐다가 결혼식 5분 전에 헐레벌떡 얼굴에 반창고 붙이는 신랑 보면서 신부가 무슨 생각, 무슨 말을 해주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족이고 신부라고 한다면 그렇게 낮잠 자다가 얼굴에 반창고 붙이고 헐레벌떡 결혼식 시간에 부랴부랴 때우는 그 신랑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면서 야, 신부 고생하겠다.
저 신랑 만나 신부 고생하겠다.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랑이 신부 대기실로 딱 가니까 신부가 활짝 웃으면서 하얀 봉투를 남편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아니 웬 금일봉이냐. 이 축의금은 다른 사람이 줘야지 왜 와이프가 나한테 돈을 주냐 이러면서 하얀 봉투를 딱 펴보니까 그 안에 깨알 같은 글씨로 편지가 써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목 사랑하는 신랑에게. 일찍 대기실에 도착하여 당신께 이 카드를 씁니다. 축하해요. 당신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사랑해준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거울을 보니 이제 나도 많이 컸군요. 당신에게 시집을 가니까요. 작고 약한 손과 가슴이지만 당신을 위해 쓰고 당신을 위한 가슴이 되겠어요.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신랑은 이 편지를 읽으며 울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얼굴에는 반창고 붙이고 얼굴은 울어서 눈이 붓고 아무튼 결혼식이 그렇게 끝났다고 합니다. 이 신부는 예식장에 시간이 돼도 나타나지 않는 신랑을 노심초사 기다리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늦었다고, 비영 남자는 안 된다고, 이런 날까지 철딱서미게 없이 행동하니 내가 어떻게 이런 인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결혼식 돌이키자라고 불행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부는 예식장에 시간이 돼도 나타나지 않는 신랑을 그리워하면서 내가 남편을 행복하게 해줘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남이야 어떻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나는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해주며 살아가야지. 이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남이야 어떤지 간에 그들을 비난하거나 탓하지 않고 나는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의 예수님을 닮은 마음이에요. 진짜 행복한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옆에 사람들 보시면서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나는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은 뭐 불행하게 만들어주고 싶습니까? 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쁨, 행복, 신앙의 성장과 변화는 환경이나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셨잖아요. 그 마음 알기 때문에 나도 남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 살아갑니다. 내 행복만 찾는 사람이면 목사가 행복하게 해주지 않으면 목사 비난하며 떠나가요. 와이프에게서 내 행복만 찾기를 원하는 사람은 와이프가 행복을 주지 않으면 와이프 비난하면서 핑계대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닮은 사람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지. 그러면서 십자가 지고 섬겨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나도 행복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행복합니다. 내게 만족함이 없으면,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핑계대고 남 탓하고, 그러면 나도 불행해지고 남도 불행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만족해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그리스도와의 교제 가운데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음성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 탓하면서 환경 탓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확장시켜주면 좋겠습니다.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우리 구역 식구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우리 구역장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내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인생, 구원해내는 인생, 슬퍼 울며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모세처럼 구원해내는 인생,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인생,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는 인생, 살아가는 나의 삶, 우리 자녀의 삶이 되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날마다 우리 심령에 거하셔서 우리의 기쁨과 행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얻으며 남탓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신 그 행복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다는 소원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뜻사랑의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과 하는 그 모든 일들과 박성만 집사님과 그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